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자, 17절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에서와의 이 만남이 끝이 납니다. 에서는 사실상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것 같아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등등한 에서의 군대, 그가 야곱을 20년 만에 야곱을 만나면서 그 야곱의 모습을 봤는데 쩔뚝 하면서 절을 7번나 하고 그 다음에 애물을 막 이렇게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33장 1절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꾀를 잘 써가지고 애물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형의 마음을 녹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에서가 감동해가지고 야곱의 작전이 성공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룩얼룩한 것들을 새끼를 놓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는 자기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 나무 가지를 얼룩얼룩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들이 교미할 때 그걸 보여주니까 유전학적으로 그것 때문에 얼룩이와 점 있는 것이 말이 나서 그가 큰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자는 이 앞에 라반이 추적해 올 때 라반은 이 야곱을 추적해 오면서 그도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고 또한 그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셔가지고 라반에게 말씀하니까 라반이 그때부터 확 달라집니다. 확 풀이 꺾여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살기등등한 라반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에서와의 만남도 끝나고 에서도 떠나가고 야곱은 따로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발단하면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우리가 좀 하브루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마 이게 월요일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으면 무슨 뜻일까 혹시 생각했던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그냥 막연합니까?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하다든지 뭔가 이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부산과 예. 땅을 샀다 하는 것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벨라고를 샀는데 근데 이 여기는 막벨라굴이 있는 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막벨라굴은 헤브론이 마모레 상수리 나무 하면서 나온 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제 헤브론 나옵니다. 헤브론 나옵니다. 자, 우리 장소면에서 한번 보자. 지금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놀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가는 거죠. 그냥 구호가 아니고 그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까지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구호는 많이 외쳐요. 구호는 많이 돼요. 구호와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장소를 우리 한번 볼까요? 28장에서 나오는 장소가 어딜까요? 28장. 그렇죠. 베델이 나오죠. 베델. 자, 28장은 예서를 피해가지고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 왜 갔습니까? 그렇죠. 살해 위협이 살해 위협 때문에 자기가 야곱이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결과로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먼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장에서 그 29장, 30장, 31장은 이제 하란 생활. 자, 31장에서는 이제 하란에서 라반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해서 라반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왜 갔느냐? 여기도 살해 위협. 라반이요,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둘 다 도망이죠. 도망. 참 삶이 기구하죠.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은 너무너무 미쳐간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면 살해 위협을 받는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33장에서 또 34장에서 또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무슨 살해 위협일까요? 34장에서는
예? (34장) 안 읽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34장은 세겜 축성은 예, 그렇죠. 세겜에서 어디로 도망갔냐? 방금 읽었던 그 내용.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자, 세겜에서 어디로 도망가느냐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3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봐. 35장이 어딘가? 베델. 그렇습니다. 베델이에요, 베델. 자, 보세요. 여기 놀라운 장소에, 여기가 베델. 도망 나오면서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고, 그리고 35장에서 그가 마침내 돌아가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을 보면은 베델에서 베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35장의 제목이. 그렇죠? 베델에서 베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들이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자, 장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을 때 그 장소는 새로운 이름을 가서는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자,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장소를 지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딜까요? 무슨 장소일까요? 예? 오늘 했는 거 뭐예요? 예? 엘렐헤로 이스라엘 그 장소 이름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32장입니까? 32장 1절 2절입니다. 32장 1절 2절에서 마하나임. 왜? 이제 라반은 떠나가고, 라반도 돌아갔습니다. 라반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예서를 만나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예서를 만나기 직전에 3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사자들이.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마하나임. 그리고 32장 후반절에 가면 그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해서 그 장소가 프니엘. 자, 요 세 장소 베델에서 마하나임에서 프니엘로 이 장소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이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숫꽃이라고 이름을 빌렸다. 숫꽃. 자, 숫꽃과 내가 붉은 글씨 쓰는 베델이나 마하나임이나 브니엘과 숫꽃과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야곱이 이름을 지은 땅인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이 자기를 지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브니엘과 마하나임과 베델은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과 만났는데 이 숫꽃은 그 만남 없이 자기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거 처음에 되고요. 뭐 집을 짓다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세겜으로 옮겨가고 이러는데 이 문맥도 안 맞고 이게 뭔가 이러 싶었는데 자, 뭘 했습니까? 여기 숫꽃에서 공통적으로 한 게 뭡니까? 건축했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까? 자기를 그의 가축을 위하여.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자,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뭐가 문제돼요? 앞에 예?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면 그 베델에다가 집을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서원했어요. 서원했는데 이 베델로 지금 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베델로 안 가고 여기 어디 숲곳에서 머물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숲곳에서 10년을 지내 10년. 왜? 이 숲곳에서 너무나 오늘 치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짓고 유목민들은 주로 집을 안 짓습니다. 텐트로 이동하는데 여기는 튼튼한 건축물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장소가 숲곳입니다. 숲곳이라는 말의 뜻은 숲코트라는 뜻은 우리간이에요. 우리간. 짐승을 먹이기 좋은 거죠. 그런 짐승떼가 재산이니까는 재산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요. 온 땅이 우리간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성공했는 거예요. 야곱이 성공하고 야곱이 거기에서 정착을 했는 거예요. 정착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천신만고 끝에 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숲곳에 머물렀는데 이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갈 때도 여기도 살해 위험 마찬가지로 도망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지명 하나하고 사건 스토리가 아무도 관계없는 그냥 나열된 이야기 같지만 이게 구조를 발견해보면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숲곳에서 비로소 야곱이 성공했고 이 숲곳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금 마니자매 했듯이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벳엘 하겠다 그랬는데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분명히 자기의 집을 지었다가 자기의 집. 지금 성경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벳엘이 아니라 베트 야코프. 자,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다음 절을 보면 더 확인됩니다. 자, 다음 절 18절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담아nem스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11쪽.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볼 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대의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111쪽에 보면은 하란에서 내려오는 길 쭉 내려와서 숲꽃 나오죠. 숲꽃 마하나임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동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는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곳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서 야곱이 밧담 안에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면 밧담 안에서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비로소 이제
바담 안하면서도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스는 세겜은 가나안 땅이 요단 건너편이죠. 요단 건너편. 숲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여기서 시간을 계산하면 한 10년이지 10년 최소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초지를 이동해 가지고 이 세겜으로 건너갔던 것 같아요. 자 18절은 야곱이 밧담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것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또 밭을 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호르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래서 야곱이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성경은 그 말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8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28장 20절 20절 21절 22절까지 야곱의 서원입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니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 바로 벳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런 오면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잖아요.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은 야곱이 오늘 본문 33장 18절로 야곱이 밧담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갔다. 평안히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17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약속하고도 관계없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곳이 한 절이니까 짧아가지만 여기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었는지 그러나 이 절은 이 숲곳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 없는 시간. 성경은요 그냥 역사적인 나열이 아닙니다. 의미로 내용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집니다. 어떤 장에서 400년이 한 장이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떤 장이 하룻밤 이야기가 한 장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밭을 사고 거기에 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름을 엘헬호 헤이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 하나님은 왜 불렀느냐 그에게 풍요와 다산의 엘카는 하나님인데 이거는 가나안 신들도 엘이에요. 엘. 가나안 신들도 엘. 오늘 화요일자 34장을 보면 34장은 그야말로 피비 린내 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 수천 명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세겜에서 땅도 사고 세겜에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내리고 살면서 34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4장. 그래서 34장 자 35장에서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돼. 여기 가서 정말 서원했던 것은 비로소 여기서 갚아요.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숫꽃과 세겜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34장 세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다.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더 큰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될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살해 위협 때문에 야곱은 비로소 베델로 가게 됩니다. 비로소 하란에서 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란에서 지금 2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숫곳에서 10년을 보내고 또 세겜에서 몇 년을 더 보내고 세겜 사람들과 또 세겜에서 땅을 사고 세겜 사람들과 혼인하게 됐어요. 세겜의 왕족과 혼인하게 됐어요. 오늘날 지금 정략 결혼을 치면은 대단한 게 있어요. 34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세겜 사람들이 나쁜가 야곱 가족들이 나쁜가. 세겜에서 정착해서 세겜에서 이제 왕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들과 오늘날 지금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외국 사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얻는 게 성공이에요. 그때 카나다 갔을 때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영주권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방 땅에서 영주권도 얻고 혼인관계도 하고 엄청난 재산도 이 세겜이라는 이 청년이 그 혼인 지참금으로 엄청난 재물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족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나요. 죽이고 그 재물들 다 약탈해 오는데 야곱은 두려움에 떠는데 왜냐? 여기에는 이 히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인데 이들과 동맹한 사람들 주위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건을 안다 그러면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살해력을 가지고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야곱은 어떠한가. 야곱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어지는 28장부터 이 35장까지로 이어지는 이 이동, 야곱의 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야곱은 누군가. 우리 매일 성경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거로 여겨야 되는데 귀하면은요, 흔하면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해설이 나오기까지는요 2000년 교회 역사의 성경 해석이 여기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걸러져가지고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내가 따로 공부를 하고 나는 이거 읽어보는데 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대단해요. 주제가 뭔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자,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해하시는 인간을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걸 이루어가시는. 그렇죠. 야곱과 야곱 가족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34장에 보면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을 자세히 듣다 보면 이 가정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 딸이 그 강간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잠잠합니다. 야곱은 어떤 면에서 이 딸의 사건을 통해 아주 엄청난 이제 그 인맥을 얻게 되고 재산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허무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냥 잠잠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특히 레위와 시몬이 왜 나서서 칼로 그들을 죽였을까요? 왜 여러 형제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 둘이 가가지고 그 할례 받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 이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친동생. 네? 친동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레아의 아들 34장 1절에 거기 답이 딱 나왔어요. 성경이 이래요.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라고 돼 있어. 레아가 야곱의 딸 디나. 요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대해 한번 생각합시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제일 끝에 보면 34장 제일 끝에 보면요,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들이 행한 일을 꾸짖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얼핏 나옵니다. 얼핏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34장 31절. 야곱이 화를 내면서 아들들에게 진노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제 멸망하게 됐다 하면서 나무랄 때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요 한 말밖에 없어요.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왜 이렇게 파괴적일까? 왜 이렇게 파괴적일까? 특별히 그 시몬과 그 레위가 이런 일을 앞장서서 행하고 나머지 이 형제들도 다 동참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깨어졌을까? 아버지의 그 디나의 강간당함에 대해서 별로 이 감정에 요동이 없는 그 아버지를 보고 이 시몬과 레위는 왜 그와 같이 분노했을까요? 성경이요. 레아에 대해서는 야곱이 관심이 없었어요. 레아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우리 성경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을 뿐만 미워했다고 했어요. 야곱도 너무 분한 거예요. 왜? 자기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일했는데 레아가 와서 이 세월의 모든 것을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라헬이 잠자리를 독차지하고 있고요. 레아는 남편하고 하룻밤 잠을 자려고 그래도 뭔가 선물을 바치가지고 합한 채를 바치가지고 비로소 허락을 얻어서 잠을 자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버니엘에서 봤잖아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가를 명확하게 보자면 에서의 군대와 가까이 있는 자들은 전방에 내고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할 적에 항상 라헬과 요셉은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없음과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야곱이 요란히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하고 그 형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들이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수건수건하면서 늘 그와 같은 불만이 있었는데, 특별히 자기 여동생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의 이 별로 이 놀라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오빠들이 하는 말이에요. 끝에 보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어렵니까? 우리 누이를 아버지는 우리 누이가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이 야곱 집안의 이 사여진 것과 같은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산산이
깨어진 그와 같은 상처받은 마음들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이제 그것이 뒤로 가면서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겠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릴 때는 야곱이 마음대로 이제 아들들이 자라게 되면서 야곱은 젊은 시절에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갚음을 합니다. 갚음을 받습니다. 베델로 가게 되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은요, 모든 것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이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다.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이거는 조건이죠. 조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다. 무조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가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시로 야곱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택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르면서 이와 같은 긴 시간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중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이킬 때 내가 이 137년을 사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정말 험악하잖아요. 살해 위협을 늘 당하면서 그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속임수를 당했고 그 삶이 얼마나 험악한지. 자, 여기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자, 이를 통해서 야곱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야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그 조건이나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되냐? 야곱 마침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적에 35장은 이제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하고 35장을 보면요, 35장 1절 보세요. 35장 1절. 내일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바로 요때잖아요. 요때 28장 이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지라. 야곱이 이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자,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절에 야곱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같이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서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속 나타났지만은 야곱은 함께 하신 걸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고백을 해서, 말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베델에 와서 지금 거기서 이 노숙을 하는데 거기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계속 자기 방법으로 살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그러나 한 번씩 하나님이 나타나서 개입합니다. 결정적 시간에 개입합니다. 라반이 죽이려고 할 적에 라반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할 적에 에서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 했을 때 세겜과 동맹한 자들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보세요. 35장 5절 보세요.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이 세겜과 그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온 가족이 멸문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우상들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쩔뚝하면서 계속 쩔뚝거릴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만지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만들기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여기 있더냐 11절 보세요. 35장 11절. 35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야곱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통치하는 야곱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족장 기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야곱 기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해설을 보세요. 이 해설이 그걸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요, 그냥 이 땅에서 숲곳에서 머무르면은 하나님께서 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는 것 같지만은 이 숲곳은 하나님이 가리워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장 번영한 곳이고 가장 복받은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저주받은 곳이 숲곳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 죄를 지어가 전부 다 짐승이 되는데 그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된 다음 주에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하나님 나라 바로 그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 매일 성경은 이런 표티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 개를 가지고 두 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우리 이야기로 듣는 우리가 각세기가 만드는 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창세기와 실제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비로소 야곱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야말로 베델에서
베델에서 베델까지 순례의 길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인생살인 줄 아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육체의 생명밖에 없는 자들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숲곳에서 세겜에서 그들이 봤을 때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 같고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곱 기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해석.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지 여기 무슨 소설이고 무슨 이 어느 나라의 역사 이야기 같은 그게 왜 성경이 될 수 있겠어요? 족장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현실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